이 말씀이 그냥 읽기에는 많이 어렵습니다. 스가랴는 선지자고 선지자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예시해주고 예표해주는 사람입니다. 이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시는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찾을 수가 있겠어요. 11장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때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황, 그리고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원주로 오실 참 목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십니다. 먼저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은 심판에 대한 말씀이 또 선언이 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불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려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남이요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남이요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아멘. 레바논이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나라 바로 머리 위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향해서 너 문을 열어라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백향목을 사르고 잣나무는 곡하고 상수리 나무도 곡하고 무성한 숲이 엎어질 것이다. 목자들은 곡하고 어린 사자는 부르짖을 것이다. 요단의 자랑이 쓰러질 것이다.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바벨론 때에 바벨론에 의하여서 유다 나라가 한번 나라가 크게 망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그 성전 불타버리는 일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다시 한번 로마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망하고 또 성전 불타 무너지고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철저히 무너지는 사건이 있죠. 바로 그것에 대해서 예언해주고 계십니다. 저들이 이스라엘이 왜 다시 또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나라 망하고 성전 불타고 이렇게 됐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4절부터 17절에 기록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스가랴 선지자에게 두 가지 목자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 행위를 통하여서 참 목자와 거짓된 목자의 모습을 각각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거짓된 목자에 의하여서 이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지, 그러나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또 참 목자 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예언을 하세요.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가랴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스가랴야,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목자의 모습으로 너는 이제 양떼를 먹이라. 근데 그 양떼는 잡혀 죽을 양떼,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싸나운 이르와 같은 이방 나라에 의해서 잡혀 먹게 될 운명인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그 양떼를 먹이라. 죄로 심판받을 그들을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또 마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모습을 너 목자의 모습으로 가가지고 먹여라. 그리스도 예수님을 예표하여서 너 이렇게 행동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5절 말씀을 보면은 거짓 목자들의 그 횡포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5절 시작.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로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그들을 사들인 자들, 이스라엘 나라를 삼켜먹은 나라를 말합니다. 우리는 정식으로 샀기 때문에 죄 없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갖다가 팔아먹은 사람들, 그들은 또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됐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 찬송한다. 이따구 소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목자들은 그 양들에 대하여서 전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예수님의 초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었던 거예요. 이웃 나라에 의해서, 이방 나라에 의해서 다시 삼킴을 받게 되고 실제로 로마에 의해서 통치를 받고 있었었죠. 근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목자들 전혀 돌보지 않았었던 거죠. 6절 말씀해 보니까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 이웃의 손에, 임금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그들이 멸망받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당시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양들을 돌보지 않았었어요.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하면은 정치 지도자, 또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 헤롯, 그는 뭐 유대인도 아니었었고, 또 종교 지도자 부패하고 타락했었죠.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장사하던 이들이었었지 양들을 돌보지 않았었습니다. 또 백성들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이 떠난 상태였었어요. 결국 그 죄로 인하여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이웃 나라에 의해서 삼킴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도 내 돌보지 않겠다 말씀은 하세요. 그러나 스가랴를 통하여서 메시아를 예표해 주는데 내가 돌보지 않다, 그 죄로 인해서 심판하겠다 하시지만 또 동시에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이 가련한 양떼를 먹이시겠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7절에 보니까는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스가랴가 메시아의 심정으로 그 양떼를 먹이는데 잡혀 죽을 양떼예요. 그들을 볼 때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그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그들을 지금 메시아의 심정으로 스가랴가 보는데 메시아가 이러한 심정으로 오실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가련한 양이라. 실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표현하시는 말씀이 그 양들을 보실 때 불쌍히 여기셨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시죠. 목자 없는 양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셨다. 그 심정으로 지금 스가랴가 양들을 보는 거예요.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이렇게 양떼를 두 지팡이로 먹이는데 은총과 또 연합. 은총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죄로 멸망받아야 될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먹여줄 것이다. 그리고 연합이라고 하면은 흩어져 있는 그들을 다시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세울 것이다 라는 그러한 심정으로 이제 양떼를 먹이는 거죠. 8절과 9절 말씀 같이 또 보겠습니다. 시작.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목자 셋을 제거하겠다. 목자는 하나님의 양들을 치고 먹이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사명자인데 기름 부음 받은 세 직책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 그런데 이들을 제거하였다. 이 거짓 목자들이죠. 양들을 돌보지 않는 거짓 목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고 스가랴를 통하여서 이제 그들을 먹이시겠다. 스가랴가 예시해 주시는 메시아가 오셔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을 그가 맡아서 양들을 찾겠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라. 아멘. 근데 이 당시의 목자들은 그렇게 양들을 돌보지 않고 또 참 목자로서 스가랴가 와서 그들을 돌보는데 참 목자로 오시는 메시아가 이 백성을 찾아와서 그들을 돌보겠지만은
백성들도 참 목자를 또 거절해요. 영접지 아니합니다. 그 음성 듣기를 싫어하죠. 결국 은총의 지팡이를 그들 앞에서 꺾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은총의 막다기로 저들을 먹이시고 또 저들을 기르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거부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거부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은총의 막대기가 꺾여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그분은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절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안 주셔서 우리가 은혜를 못 받는 그런 일은 없어요. 은혜 베푸시지만 우리가 그 음성 듣기를 싫어하고 그 은혜를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은총의 막대기가 꺾일 수밖에 없는 거죠. 11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아멘. 그러나 가련한 양들,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 그렇게 목자의 음성을 듣기 싫어하고 그래서 그 은총의 막대기가 꺾여지는 그 상황들 가운데에서도 목자의 음성을 듣는 가련한 소수의 양들은 또 있는 거예요. 또 그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나라 망하고 성전 불타지는 거 이런 일들이 있게 될 건데, 근데 그들은 이러한 심판의 일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항상 목자가 말씀을 선포하는데 대부분은 듣지는 않고 거부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그 음성을 듣는 이들은 또 있죠. 그들을 위하여서 또 말씀은 선포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12절부터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러한 패역한 양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제 스가랴가 자기의 몸을 팔아서 품삯을 얻어냅니다. 그 일들을 또 같이 볼게요. 12절부터 14절 말씀 읽어보시면서 누구가 또 연상이 될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내게 이르시되 그들을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아멘. 지금 스가랴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시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시된 모습 그대로 초림의 예수님 그분은 은 30에 자기 자신을 종으로 팔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가 죽임을 당함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종의 몸값으로 팔려감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양떼의 죄값이 지불되어지고 그리고 양떼가 구원함을 얻게 되죠. 근데 그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죠?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은 30을 받아 예수님을 팔아먹었는데 그 양심의 가책으로 인하여서 그 돈을 다시 대제사장에 줍니다. 근데 대제사장이 그 돈을 받아 성전에 넣는 것은 부정하다 여기기 때문에 성전에 넣을 수 없고 그것을 이 토기장이의 밭에 사도록 그것을 팔고 그래서 나그네들의 무덤을 삼죠. 그 예언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부터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번에는 스가랴에게 이 악한 목자의 모습을 또 예시하라고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참 목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나타냈는데 이제 악한 목자들 그들의 기구를 빼앗아서
이제 너가 악한 목자의 모습을 예시해 주라라는 거예요. 악한 목자의 모습이 어떤지 16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아멘. 이 목자는 양을 치는 자죠. 하나님의 양을 맡아서 그들을 잘 돌봐야 되는데 이 악한 목자의 모습을 보니까 양이 없어졌어요. 근데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흩어졌는데 찾지 않아요. 상한 자 고치지 않습니다. 강건한 자 안 먹여요. 또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뜯어먹고 굽을 찢는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악한 목자의 모습을 지금 스가랴가 보여주면서 또 이 악한 목자는 어떻게 될지에 대한 예언도 또 말씀해 주십니다. 17절 시작.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그의 팔과 눈, 그의 눈은 양떼를 돌보기 위하여서 주신 거고 또 그의 팔도 양떼를 치기 위하여서 주신 건데 그 주신 것들을 자기를 위하여서 배불리 일들만 했었던 거죠. 일에 대해서 심판을 예언하시기를 주셨던 그 눈 빼버릴 것이다. 어둡게 할 것이다. 팔 그것도 마르게 할 것이다. 주신 것들을 다 빼앗을 것을 예언하십니다. 여기 스가랴 선지자, 그는 선지자예요. 선지자로서 그가 하는 모습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시해 주는 일들을 하십니다. 죄로 인해서 심판받아야 될 양떼들, 우리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참 목자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종의 값에 팔려 죽으심으로 구원하실 것이다. 우리를 가련한 양들로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실 것이다. 그렇게 스가랴는 자기의 이 모습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예시해 주십니다. 우리들도 목자와 같이 그리스도를 예시해 주는 삶을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명자들이에요. 양떼를 돌보라고 위임을 받은 자들이고 또 돌볼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눈도 주시고 팔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주시되 이것은 그리스도의 양을 치라고 맡기신 것들이죠. 근데 우리가 스가랴처럼 양떼의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 돌보고 또 그들을 살려내야 되겠는데 스가랴도 그랬지만은 예수님 때에도 마찬가지로 이 악한 목자들이 방해하고 또 살리고자 하는 그 가련한 양들도 목자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명자로서 영혼을 돌보려고 하면 목사로서도 그렇고 우리 셀리더들도 마찬가지인데 영혼을 돌보려고 하면은 참 시험도 많고 방해도 많아요. 그런가 하면은 그렇게 기도해주고 애쓰는 그 양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제 멋대로 흩어져 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가랴도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로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되 자기 자신을 희생하기까지 해서 그 양들을 살려냈었죠. 대부분의 양들은 듣지 않는다 하더라도 소수의 그리스도의 말을 따르는 가련한 양들이 있었어요. 우리들도 목자로서 또 사명자로서 양들을 돌볼 때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아요. 그러나 소수의 음성을 듣는 양들이 있어요. 그들이 우리의 위로가 되고 또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목숨을 바치기까지 또 이 사명을 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스가랴가 참 목자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거짓 목자의 모습도 또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거짓 목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지도 보여주세요. 맡기신 사명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팔도 눈도 다 주셨다고요. 근데 자기를 위하는 목자, 그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되 주셨던 은사 걷어버리십니다. 주셨던 건강 걷어버리세요. 사명하라고 맡기신 물질 걷어버리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양들을 돌보라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은사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목적을 따라서 그 은사들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우리들도 빼앗기는 것을 아십시다. 우리가 영원히 사명하는 거 아니고 잠시 동안 제한된 시간과 제한된 기회 가운데서 사명하는데 맡기신 것들을 빼앗기지 말고 주신 것들로 충성을 다하다가 주께서 이제 부르실 때 수고 많았다 상을 베품을 받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